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건물이 있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곧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이번 주 스데반의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세워졌구나, 안디옥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 안에 큰 무리들과 제자들, 특히 안디옥 교회 안에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당연히 흔들릴 수 없구나. 이 교회 안에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이 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우리도 그 응답,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3절에 세상 임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속에 매여 있죠.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 웬만한 배운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점술, 굿 이런 거에 의지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동서양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뒤에 무속인들을 껴서 무속인들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요 근래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있었죠. 최순실 사건. 그거 보면서 딱 사도행전 13장이랑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신기하다.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에 벌써 지금 세상 일들이 그대로 지금 요때도 그대로 성경에 나타났구나. 미신, 점술,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 자체를 넘어서 2차적인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 2차적으로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또 이 정신 문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자살 문제로도 심각하죠.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슬프고 우울하고 밉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못 죽여요. 그것은 뭔가에 잡히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잡히니까 죽는 거예요. 또 각종 스트레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남기신 이 교회마저 폐쇄하고 있는 시대예요. 밥을 못 주고 무기력합니다.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힘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 그냥 대형 교회다 싶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으리리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일 줄. 대형 교회는 지금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세상은 더욱더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정치인들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손만 놓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없으면 온통 사단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를 살려야 돼요.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뭘 해야 되죠? 빛을 비춰야 돼요. 썩어지는 곳에는 썩지 않도록 소금이 쳐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교회예요. 그 교회 속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그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이 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 임금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탄을 무너뜨린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피 언약으로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또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세 가지 저주를 해결했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죄와 저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참 제사장 되십니다. 현재 사탄의 손에서 매여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점술, 굿, 미신 당연히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해방하신 만왕의 왕 되십니다. 미래, 지옥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로 바꿔주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평생 과거, 현재, 미래예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 사단, 지옥 이거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하신 예수 생명, 죽음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하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느냐?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이 복음을 아예 모르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나가서 이 얘기 꺼내면, 구원의 길 얘기 꺼내면 첫 마디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냐고 뭐 온갖 부담에 찌든 얼굴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에요. 1000명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이냐? 미래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초의 목적은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사,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전도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닥쳐올 많은 환난과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탄과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오직 증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무엇으로 파송하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 현장, 모든 지역, 우리의 사업처, 만남, 모든 것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예요.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아닌데 전 세계 복음화라고요? 내가 있는 그 지역, 그 장소, 그곳에 복음 운동 펼치는 거,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모든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 말씀 운동 펼치는 거,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나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냐?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렘넌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바울 때에 당대의 로마 복음화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고 나서 제자들, 이 남은 렘넌트들이 로마 복음화를 한 겁니다.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직자들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또 다른 제자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역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양육,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 방법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살도록, 이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권능이 나타나니까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천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도움, 해결책, 방법,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조건 살려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처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학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가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예요. 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지역의 빛을 비출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 작품을 남기는 멋진 인생을 사는 전 번성교회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 작품을 만드는 날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전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